오늘 5월 27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 7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7장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의 안전과 치안에 대한 말씀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의 이 수비를 하도록 이 조처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 다스릴 이 관리들을 이제 임명을 하는 거죠. 성벽이 이제 완공이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또 잘 지키고 또 잘 관리를 해야 이 성벽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내부의 공사도 또 마무리를 잘 하여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이 관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하고 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이 협박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성문을 이렇게 지키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완공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의 위험이 계속됩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지만은 이 사단들은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또 성벽 이 내부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것을 이제 또 방어하고 또 이것을 또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자, 그런 사람들을 이제 두 명의 책임자를 세우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책임자에게 성의 관리를 이제 전체적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다양한 원칙과 일에 대해서 이제 지시를 하고 이 공공의 안전과 그리고 또 치안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에 적은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을 세워서 또 어떻게 그 일을 감당을 하는가 이러한 말씀의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할 때는 어떤 특정한 지도자 한 사람으로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적임자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적임자가 그 일을 맡아가지고 그 일을 이 지도자와 함께 이제 잘 이제 감당하게 되면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일을 맡아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자신의 일을 맡은 일을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서 세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또 한번 비교해보고 내가 그런 모습으로서 교회의 안전과 또 교회의 어떤 치안과 교회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일은 이제 분담하여서 하는 이것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 건축 공사를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을 이렇게 다 이게 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 문지기와 그리고 또 이제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가 대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가 대원들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 이렇게 이제 세워가지고 업무를 이제 할당을 하는 것이죠. 성전의 문지기 당신은
이 성전을 문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가지고 잘 지켜라.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이제 세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성전 문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일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또 성가 대원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은 이제 제사장을 그죠? 협력하고 또 레위 사람들은 이 모든 성막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면서 함께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세워가지고 업무를 이제 맡겨가지고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문지기와 또 노래하는 자들과 또 레위 사람들에게 따라가지고 거기에 맞는 일, 이것을 맡겨가지고 각자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제 분담을 해서 각자가 각자의 일을 맡아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팀워크를 이렇게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분담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위치에서 그 일을 잘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뭐 교육자들은 교육자의 위치에서 그 일을 또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중직자는 또 중직자의 위치에서 또 그 일을 잘해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 전도단이라든지 또 강당 기도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광야 교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성가 대원들 우리 호산나 찬양단이라든지 또 뭐 안내위원도 될 수 있겠죠. 뭐 성전 문지기 이러면 이제 안내위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식당이라든지 그죠? 다양한 이런 일들을 맡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기도하면서 그죠? 일을 좀 맡아주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은 한 해 동안 이 일을 맡아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임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위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그 일을 결국 덩한히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펑크가 나게 되고, 그죠? 여러분, 차가 굴러갈 때에 타이어에 그 세미한 그 펑크가 하나 나도 있잖아요. 시간이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점점 그 타이어에 바람이 그죠? 공기가 빠져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러면은 달려가지를 못해요. 차가. 그죠? 그래서 각자가 맡은 어떤 타이어의 역할이에요. 운전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각자가 일을 맡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목적한 그곳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벽의 완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들 각자에게 은사대로 배치를 해서 그 일들을 할당을 해가지고 다 맡겼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분담을 하고 그 역할을 본인들이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먼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정말 믿을만 하고 성실한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2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어떻게 해요? 뛰어난 자라. 자, 여기서 보니까 느헤미야 동생이 나오죠. 그죠? 하나니가 나옵니다. 하나니가 나오는데 요새의 이 지휘관, 영문의 이 관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냐에게 또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다스릴 이제 책임을 또 이제 맡기게 되는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생 하나님, 느헤미야와 정말 열심히 주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였던 형제입니다. 형제 그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 속에서 뭐 형제가 또 같이 또 신앙생활하고 일을 하는 분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임철호 목사님 그 가족들과 형제들이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 한 분이 진행되고 두 분이 이제 또 일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을 또 이끌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지금 보면은 임철호 목사님 가족들은 거의 예수를 또 다 믿어요.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같이 또 봉사도 또 같이 하고 이건 굉장히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참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도 자기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와 함께 특별히 동생이 곁에서 잘 도와가지고 1장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그죠? 1장에 보면 그 부분 나와가지고 보고도 하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역할을 동생이 잘 했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형제가 있다고 하면은 또 어떤 피를 나누는 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또 형제와 같이 지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형제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고 그만큼 형제와의 관계도 좋은 것이고 그 형제, 가족 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과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가족과 형제 그리고 또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형제같이 지내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과 함께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면은 참 힘이 돼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형제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영문에 관한 이제 하나냐가 나오는데 요새의 이 지휘관입니다. 이 하나냐에게는 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이제 책임을 다 맡깁니다. 책임을. 그런데 이제 하나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 말은 누구보다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함께 일을 하게 되면은 참 일을 하기가 수월합니다. 성실이 뭡니까? 성실이라는 것은 일을 굉장히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성실이 아니에요. 성실이라는 것은 조금 부족하여도 변함이 없는 사람. 예, 변함이 없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도 때로는 필요하지만은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더 필요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 변함없는 사람. 새벽에도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참 성실한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죠? 새벽 기도는 성실하지 아니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잘하는 사람도 새벽 기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예, 잘하는데 새벽 기도 못해요. 왜요? 성실하지 못하면 못해요, 절대로. 예.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실은요, 사회에 나가도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예, 이건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정말 성실하셨어요. 예수님 3년 사역하기 전에 30년을 준비하셨어요. 성실한 것. 사람이 성실하면은 하나님 인정합니다. 사람이 성실하면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내 곁에 성실한 사람 한 사람만 같이 있어도요,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가족 가운데 성실한 한 사람만 같이 있어도 가정이 잘 돌아갑니다.
직장, 성실한 사람, 한 사람만 같이 일을 하여도 직장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장 안에도 마찬가지겠죠. 성실한 사람 한 사람만 곁에서 잘 도와줘도 목장이 잘 돌아갑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와 같은 성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들 맞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뭐 평소에는 잘 나오지 못하지만은 주일에 아주 성실한 분이 또 계시죠. 그죠?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맡겨진 역할을 이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또 안내하고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그죠? 역할을 잘 하게 되니까 이 교회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누군가가 곁에서 한 사람이 도울 때에 이 느헤미야 같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참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이 성실하기는 성실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약하다고 하면은 그죠? 그 부분이 좀 생각해 볼 문제 있습니다. 사람이 참 성실하기는 성실한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 역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왜냐? 바로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외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참 교회는 안전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너무 중요한 부분이겠죠.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제도 제가 참 예배자 말씀드렸죠. 그죠? 참 예배자. 참 예배자가 봉사도 잘해요. 참 예배자가 잘 섬겨요. 참 예배자가 보면은 성실하세요. 그죠? 그래서 정말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아주 뛰어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아주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느헤미야 곁에 있으니까 일이 잘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사탄이 역사여도 이런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이걸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맡깁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아침에 모든 것이 이제 밝아지잖아요. 해가 뜨기 전에, 그죠? 그런데 반드시 성문을 반드시 꼭 체크하고 뜨기 전에는 문을 열지 마라. 뜨기 전에 문을 열면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해가 뜨고 난 다음에 문을 열어라. 이 원칙을 딱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성문지기에게 문을 지키고 있을 때에 성문을 꼭 닫아라. 그리고 빗장을 지르는 것을 확인해라. 여러분,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그죠? 이 성문을 딱 닫지 아니하면은 위험할 수 있어요. 반드시 성문을 닫고 빗장을 딱 꽂고 그렇게 성문을 지켜라. 원칙을 딱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이제 경계병, 이 파수꾼을 말하죠, 그죠? 세워 적이 접근하는 것을 빨리 경고할 수 있게 하라. 파수꾼은 그 역할을 잘해야 돼.
적이 오면은 빨리 알려라. 이 일들을 딱 맡기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은 자기 경계 차례가 되면은 자기 초소와 자기 집 앞에서 경계를 꼭 하도록 해라. 파수꾼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 주민들도 각자의 자기 집 앞에서 방심하지 말고 언제나 준비를 하여라. 이렇게 성벽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성벽을 지킬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해 주는 거죠. 원칙을. 예.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 그냥 무조건 일을 하세요. 광야교회 일하세요. 바울전단 일하세요. 행복축제 전도합시다. 무조건 그래 안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어떻게 전도하세요? 어떻게 그분들에게 봉사하세요? 어떻게 청소하세요? 어떻게 식사 준비를 하세요? 어떻게 안내를 하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정확하게 지시를 하고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일을 할 때에 일이 바로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팀워크예요. 팀워크. 무조건 사람만 세운다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딱 정말 하나와 같이 또 하나님 같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체크하고 지시하고 해주는, 여러분 목장도 똑같아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딱 한 사람이라도 딱 바른 사람이 있으면은 그분에게 일의 역할을 딱 맡겨가지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목장이 잘 돌아가는 목장을 보면은 딱딱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가지고 그 일이 돌아가게 만듭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목장이 잘 돌아가지 않는 목장은 어떻는가 하면은 맡기지를 못하고 이게 잘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벽의 어떤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이나 목장의 모습이나 다 똑같아요. 가정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분명한 내용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체크해서 지시하고 일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라. 이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4절 봅시다. 시작. 그 성읍은 어떻게 해요?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세워가지고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왜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성읍이 광대하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 것은 광대하다 말입니다. 교회가 작다고 해서 일이 적은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몰라서 그렇지 일이 많아요. 둘러보면 일할 게 많아요. 그죠? 여러분 목장 안에 보면은 둘러보면 일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광대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은 적다. 무슨 말입니까? 성벽은 광대한데 주민은 적다. 일을 그냥 합시다. 으쌰. 할 수 있다. 됐다. 가자. 이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와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딱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안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말씀, 내구절의 말씀이지만은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비결이 나와 있고요. 목장이 건강하게 되는 비결이 나와 있고, 또 직장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아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나의 목장은 지금 어떻는가? 이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내가 느헤미야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내 곁에 이 하나니 같은 사람, 하나나 같은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또 그 일을 내가 매주마다 점검해가 체크하고 있는가? 어때요? 여러분 매주마다 점검하고 목장을 향해서 또 전화하고 체크하고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일들을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 하고 있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체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실천하기를 바랍니다.